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함을 듣는 이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부르시죠.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 그곳이 어딘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머무를 땅입니다. 자,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실 때, 자, 야곱을 부르신 곳이 어디냐 함을 정확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인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자, 세겜입니까? 야곱이 머물러 그 일을 당했던 세겜 땅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베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흐름과 같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하신 땅, 지시하는 땅, 자,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그곳에 머무르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그 보내신 땅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떠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떠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자, 그게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쳐 주셨어요. 알게 하신 겁니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을 등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깨닫게 하신다. 그 다음으로 배우게 하신 거예요. 배우게 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삭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삭은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야곱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떠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세겜 땅에 거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죠. 그 딸 디나에게 일어난 사건, 그 일로 인하여 그 두 아들이 이 세겜 땅을 쳤던, 그래서 그 속에서 죽였던 완전히 도륙이죠. 일어난 사건, 이로 말미암아 그와 동맹했던 나라들이 그들을 위협했던 그 상황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 사건들 다 어디에서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땅에서 떠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왜 세겜 땅에서 머물렀습니까? 지금 형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따라갈 때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요, 결코 작지 않았죠. 무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00명과 함께하는 이에서 형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머물러 천천히 가기를 계획하는 가운데 그들이 머무른 땅, 그들이 선택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세겜 땅이었죠. 근데 왜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죠? 세겜 땅은 지리적으로 살기에 유익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땅, 그것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처음에 이 형을 피해서 도망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땅이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은 집으로 돌아가기에 알맞은 길이었습니다. 그 베델은. 그런데 그 베델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왜요? 야곱이 처음에 형을 피할 때 모든 것이 풍부하고 좋은 길을 택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길, 나를 찾을 수 없는 그 길을 택한 거라니까요. 형 에서가 종을 보내어 나를 잡으려 할 때 그 종들이 찾을 수 없는 그 길을 택하여 간 곳이 베델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찾을 때 어떤 길을 택하였습니까? 내가 가기에 알맞은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그때 하나님을 보게 하신, 그때는 간접적으로 보게 하신 땅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였어요? 베델이었다니까. 그러면 마땅히 야곱이 가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베델이겠죠. 그런데 야곱은 베델을 택하지 않았어요. 세겜을 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편리함, 유익함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가진 게요, 결코 작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 움직이는데 그 무거운 게 짐이 될 만큼 무거운 짐이 야곱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를 짓는 그 환경, 또 그 목축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축들이 다 풍부하게 살찌울 수 있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기름진 땅, 그것을 택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세겜 땅이었거든.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이 보이신 땅이 아니라 내게 유익한 땅을 택한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떠난 의미와 같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처럼요, 이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 야곱이 결단하면서 그 결단에 행함을 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그게요, 내게 있던 이 나라는 우상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의 소리를 듣고 결단하며 행했던 일이 우상을 버렸다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뭐죠? 전도입니다. 전도의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이 혼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이삭의 집, 그곳에서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혼자 떠나 어디를 향했습니까? 이방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이방 땅에서 돌아올 때,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목축, 이 가축들도 있었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종들,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방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라헬이지 않습니까? 그 라헬은 야곱을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아직도 그 마음 한켠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상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을 떠날 때 드라빔을 챙겨갔죠. 왜요? 드라빔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우상을 상징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야곱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귀걸이, 장신구가 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 우상이었다니까요. 그걸 모두 다 버리게 했죠. 그리고 그 땅에 야곱이 그 가져온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우상을 버린 그곳에. 자,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 야곱의 가문을 치러했던 모든 대적들의 계획과 일과 관계를 다 멸하셨어요. 그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죠. 그럴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니까. 그게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전도 현장에서 만들어졌다니까. 바꿔 얘기하면 본문에서 같이 모든 우상이 버려진 곳에서 시작됐다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 사는 자들, 전도의 일이 일어난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자, 그게 시작이었고요. 그 시작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모든 우상이 꺾여지고요, 모든 대적들, 그의 일이 멸하여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진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 내게 유익한 곳이 아니라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 하나님이 내게 보여진 그 땅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죠. 그곳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곧 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회심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회심입니다. 그것을 전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근원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근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능히 내게 베푸실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소리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죠. 그 답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온유함으로 받았다 함을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 얼마나 그 짐이 이 예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것이 얼마나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런데 그런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걸 온전히 느끼시고 받아내시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온유함으로 그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다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마음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걸 받으셨다니까. 그걸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곧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그 마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마음의 근원입니다.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요, 이 제단을 쌓는 실제 내용입니다. 우리는 단을 쌓는다 하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죠. 간구하죠. 때로는 어린 양을 부르고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면서요. 우리는 그것을 단을 쌓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바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제단을 쌓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취되어져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을 쌓으신 것이라니까요. 그 기도의 단을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그 상황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십자가상에서의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그대로 받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제 영세전에 감춰진 비밀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것이 단을 쌓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는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 깨우친 겁니다. 이걸 실제로 가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근데 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호렙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 언약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시작하여 이스라엘 곧 모든 민족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게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게 단을 쌓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델로 가서 이 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머무를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겜 땅이 아닌 베델에 머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오직 말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또 마음을 온유함으로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선 이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